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네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좀 깁니다.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2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고 3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들도 본자의 아내들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거룩으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살피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본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일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함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오늘은 날씨가 무척 무덥네요. 거의 한여름 수준인데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쨌든 더운 여름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사랑의 달이고 이번 주는 부부주의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부부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고 또 저처럼 50대, 60대 되는 또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다 포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랑해서 부부가 되는데 한 4가지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해가지고 백년해로하는 그런 처음과 끝까지 사랑으로 맺어지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함께 부부가 되었는데 마지막 끝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처음에는 사랑하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어찌어찌 하다가 부부가 됐는데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부부로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처음부터 사랑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로 남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된 후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부부로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이 주목하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그걸 원하시죠? 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부부관계를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부부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다. 네.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또 주님께서 교회를 뭐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뭡니까? 주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부부의 관계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독특하고 아주 번뜩이는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교회와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을 했을까요? 네. 그 관점에서 오늘 저 성도님들에게 저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탄생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뭐하는 것입니까?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와 같이 부부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부부는 거룩한 희생이 없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부부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 바로 그 의미를 남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탄생하는 거고, 부부가 이제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한번 스쳐가듯이 애정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운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놀라운 희생을 해야만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탄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어느 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님하고 부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부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이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주님께 뭐합니까? 우리가 돌려드리죠. 그것이 교회와 누구의 관계? 주님의 관계.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와 같이 부부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 영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다. 부부 간의 거룩한 영적 리더십은 남자가 가졌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가졌다는 의미는 남자가 영적 권위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 전제됩니까? 무엇이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거룩한 희생, 진실한 사랑. 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처럼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은 남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저도 남편입니다만은. 자, 26절,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린 자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26절, 27절은 어느 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주셨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즉 뭡니까? 구겨지고 망가진 그런 잘못된 것들, 그리고 뭡니까? 흠, 오염된 것, 더러운 것들을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없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떤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물로 깨끗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남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처음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26절, 27절 주님이 그렇게 행한 것 같이 그대들 남자들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 말씀 속에 이해와 같이라는 말씀 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죠. 즉 주님은 남자들에게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영적 리더십은 주님처럼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이 물로 씻은 것처럼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가정을 물로 씻어 더럽고 오염된 것을 없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편. 이 모든 영적 리더십 권위를 책임감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매우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남자인 형제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25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형제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몸자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종, 순종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자매님들은 이해가 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너무 무조건적인 말씀이 아닌가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복종해야 하나? 남편은 남편일 뿐인데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혹시 자매님들 드십니까? 이거 너무 좀 율법적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적 상황에 준 말씀이지 오늘날 시대에 이거 적용하기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매님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죠? 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죠? 왜 주님께 복종하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에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남편에게 영적 권위와 신앙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억지로 합니까? 혹은 우리가 굴욕감을 느끼면서 주님께 복종을 합니까? 혹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복종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도요. 그 교회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싸우고요. 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가 세우신 교회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께서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지만 그 교회가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주님께서 세운 남편의 이 거룩한 영적 리더십에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한다면 그 가정은 부부는 점차 괜히 가고 그 가정이 잘못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매님들도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영적 리더십은 신앙적 그러한 주권은 남편에게 있다.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할 때 오히려 가정은 잘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자매님들이 정확하게 스스로 질문하고 또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 부부관계는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투덜댈 수가 있죠. 그 자매님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남편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도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몇 가지 정도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즉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을 때는 복종할 수가 없죠. 남편이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면 그거는 당연히 복종할 수가 없죠. 또 남편이 법적인 혹은 도덕적인 그런 범죄를 행했다면 그거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잘못을 했을 때는 복종이 안 되죠. 그 자체가, 그 복종 자체가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러나 남편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큰 탈이 없는 그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님들 성경책을 보면은 거기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22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아내와 남편 해놓고 22절에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 쳐져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의 맥락이 뭡니까? 이 책의 편집이 21절과 22절은 연관되지 않고 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책 편집을 했죠. 이해갑니까? 21절에서는 앞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15절부터 21절을 결론을 냈고 22절부터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성경은 그렇게 편집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성경들은 20절에서 본문이 끝나요. 15절부터 20절 사이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끝나고 이제 21절부터 33절까지 연관을 시킵니다. 그 제목도 21절 앞에 아내와 남편 이렇게 써놓고 21절부터 33절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럼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일부 번역 성경은 또 달리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문맥상 성도님들도 입장이 있어야겠죠. 제 입장은 21절부터 23절이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부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1절부터 이 말씀, 21절 말씀 자체가 33절까지의 서론이고 주제이고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21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대로 피차 뭐야? 부부는 복종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편집하는 것은 제가 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맥상 얘기하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21절 말씀이 부부는 서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치우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우선순위를 주거나 누구에게 더 많은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거나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뭐 해야 합니까? 부부는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21절 말씀은 왜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를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물로 씻으신 것처럼 남편은 가정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영적 리더십, 신앙적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아내는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이 그 거룩한 그 남편에게 있는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의 영적 권위를 수용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부부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31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이 부부관계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 먼저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기독교의 그 가정의 그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부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가르침은 주님께서도 주셨고 바울이나 사도들도 동일하게 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 그 문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문화 개념, 또 효도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제 가정이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를 안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면 이 부부가 자식들이 결혼해서 한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너무 자기들 중심적으로 우리 조카들 중에서도 여전히 부모님께 친절하고 부모님 위주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조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조카는 또 지나치게 독립적인 그런 조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뭐 지나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부모들이
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간섭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나 긍정적인 모습으로나 관여하는 것은 동일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의 수레아에 있었던 자식처럼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 젊은 부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양가 부모님들에게 의논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이 걱정 근심을 안고 나한테 의논을 하는구나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그것은 부모님께 의존한다는 그것보다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편에게 있는 그 고민, 아내에게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비밀로 하고 자기 부모님들께 살짝 먼저 얘기를 꺼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탁 모든 걸 닫고 전혀 상의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좋지 않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부모님은 인생을 오래 살아오시기 때문에 저놈들 하는 실수가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줄이고 싶어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죠. 그래서 이것저것 막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저렇게 해. 그러면 자식들이 듣고, 아, 부모님 말씀이 옳아요. 아, 역시 오래 사신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요 라고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라. 근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뭡니까? 결국 독립하지 못하는 것이죠. 좀 시행착오 있고 잘못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젊은 부부들은 부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이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먼저 의논하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정중히 의논을 드리고, 그리고 조언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든지 도움을 받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이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이 32절 말씀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지금 바울은 21절부터 31절까지 쭉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주님과 교회 관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의 그 말씀인데, 이 부부 사이의 이 말씀이 무슨 관계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해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는데,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우며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가. 부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다. 부부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까? 혹은 아내들은, 자녀들은 내가 아내로서, 여자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표정을 봐서는. 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뿐이고, 이제 성도님들은 각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바울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귀중하기보다도 차라리 부부관계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주님과 교회와 관계와 같다. 네.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알겠느냐? 그와 같이 너희 부부들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모여서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교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세워진 교회를 인간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부부를,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이 부부를 인간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부부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함께 세워가시고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존중하고 더불어 거룩하게 하고, 남편의 거룩한 희생이 있고 아내들의 진실한 존경이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형제들은 남편의 입장에서, 자매들은 아내들 입장에서 기도하시되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며 거룩한 영적 리더십을 가정에게 세우게 하시더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내들은 남편의 영적 권위 앞에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공히 부부가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